이제는 거의 가면은 벗은 듯 해요. 하지만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메시지화 시켜서 여러분을 본다면 또 다른 의미로 치유의 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실 묵상하실 말씀. 오늘 우리가 가면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5 기초를 통하여서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5 기초 중에 그 첫째가 나란 말이죠. 나에 대하여 가장 치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많이 있을 듯해요. 또 많은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각 개인의 차원도 또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내 감정에, 언제든지 내 감정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그래서 내 감정이 나쁘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고. 근데 이건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내가 공격하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내 감정에 내가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받은 내 생각에 항상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정말 뭔가 고깝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지. 좋게는 절대 반응이 내 감정에 와서 부딪히니까 좋게 안 들려요. 그러니 얼마든지 항상 내 기분이 언제든지 나빠 있으니까 상대방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하고 다툼은 내 기분 나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상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려버리고 부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압하고 잡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이걸 지고는 그냥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이 일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말로 굉장히 죽이는. 그래서 요때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살인해버리는 거. 상처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5 기초 중에 2번째는 만남 치유예요. 이 만남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내가 만남을 이루고 있느냐. 창세기 3, 6, 11장을 만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 6, 11장의 성공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당신이 내 모델이라 해서 하면서 막. 나도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나도 니처럼 이런 대학 가야 된다 하면서. 나도 니처럼 이런 취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인생 목표가 창세기 3, 6, 11장의 성공자 만나는 거라. 이러니까 만남 자체를 통하여서 이미 나는 틀린 동기와 내 인생에 틀린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냐?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냐? 이래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에요.
묵상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고 수준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요. 근데 내게 왜 실패의식을 느끼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참 나는 내한테 내가 실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괴로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 맞지 않는 집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6일의 인생을,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을 하나님으로 사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창세기 3, 6, 11장 성공자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동기를 가지고 방향이 틀려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실패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방향 동기가 뭐겠어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경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속 돈의 방향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래도 돈, 저래도 돈, 이 생각도 돈, 저 생각도 돈. 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주의를 먹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만남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출세를 위하여 결국은 나는 세상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5기초 중에 3번째, 가정의 치유입니다. 5기초 여러분 아시죠? 3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치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가정에서 얼마만큼 힘들어 하고 서로 포럼을 해야 돼요. 그 주보에 서론 포럼 해놨는데 서론이 아니고 서로 포럼. 서로 포럼을 해보라.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힘든 게 뭐야? 얼마만큼 힘들어? 물어보세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제 부부 상담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요 포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적어 보라고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다가 요구를 이제 10가지씩 해봐라. 남편도 10가지, 아내도 10가지 이래 해서, 그래서 안방에다가 딱 붙여놓고 서로 이래 존중하면서 지켜줄 거 지켜주고 할 말 잔소리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뭐 요런 이제 스케줄도 가지고 그들하고 대화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라 하느냐, 생활비 좀 올려달라. 이거 갖고 모자란다. 그리고 애들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좀 놀아달라. 그리고 애들 숙제 좀 시켜달라. 좀 봐달라. 내가 이거 음식하고 있을 때 애들하고 좀 놀고 애들 숙제도 좀 봐주고, 이걸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 애들 내가 시간 날 때 되면 잠 와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리고 숙제 시키고 공부 시킬 때 제발 애들하고 싸우지 말아달라. 너무 듣기 힘든다는 거. 내가 애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애 때리는 건 못 보잖아, 우리요. 나는 그럴만 해서 애를 집악는데 남편이 집악았다. 이 완전 이혼감이라. 그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장보러 갈 때에 카드 얼마나 썼냐, 이거 제발 따지는 전화 좀 하지 마라. 응? 뭐 띠링 가면은 뭐 이래가 이거 왜 이만큼 썼냐 하면서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 등등.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뭐 친구 왜 만나냐, 그 여자가 어떠냐, 이런 것 좀 질문하면서 내 친구 욕 좀 하지 말라 달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요. 남자는 또 남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또 포럼을 해서 여자에게 또 할 말하고 서로 지키기로 이래 하는데,
해보면 그들의 요구 있는 한 안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을 안다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남편을 보고 상처로 보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자꾸 남편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따위 당신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자기 중심적인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내 삶이 너무 싫어서 공격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여기에서 5가지 치유 중에 첫째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이제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우리 가정에 안식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가정조사도 좀 이래 해보시고요. 우리 가정에 만났다 하면 정말 잔소리 많은 가정인지, 어떤 사람은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밥맛 없어, 반찬 없어, 이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맛있는 거 안 해주고, 그 말도 맞는데, 맛있는 거 안 해주는 건 맞는데 요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혼식, 이게 편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요거 들어갔다 하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날은 완전 막 얹혀서 집에서 늘 소화제 먹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두통약 먹고 이래 하는 게요 이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또 지 박잖아요. 성질이 못 돼서 가시나가 막 이놈 시키 막 뭐 이래 하잖아요. 알아줘야 돼. 가정에서 뭐가 가장 힘드는지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내 때문에 희생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어떤 거냐면, 어릴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내 구타한다든지, 엄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에게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희생타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아내들은 이런 남편 이 삶이 너무 또 싫어서 뭐를 요구하느냐, 이혼하자 이러잖아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상처, 미션 홈, 가정,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또 보면요, 우리는 이거 완전 죽여버리잖아요. 건의. 아내는 남편 건의 죽여버리고 네 아버지 말 듣지 마라 이래버리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 건의 죽이잖아요. 네 엄마 말 듣지 마라 이래버리잖아요. 건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건의가, 엄마 아버지 건의가 죽어버리면 자녀 양육 교육 되냐?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 말 듣지 마라 했다. 엄마는 아버지 말 듣지 마라 했다는 거죠. 어느 날 남자의 소리가 필요할 위기가 왔을 때가 있고, 여자의 잔잔한 소리로 상담해 줄 위기가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엄마 말 듣지 마라, 아버지 말 듣지 마라, 대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집 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내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달달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아버지 말 들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인간아 이제 뭐 또 이래 들어가잖아요. 저놈의 인간 뭐 이러면서 막 건의 다 죽여버리자. 안 먹힙니다. 문제 생겼을 때 절대. 이때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의 뭔가에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부모의 말이 안 들려지니까, 듣지 마라 한 말이 완전 각인되어져서 안 들리니까 뭔가로 채우기 시작하겠죠. 이제 요때 이제 중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우리 가정, 가족이 지금 상담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에게 상담해 줄 수 없는 이런 부모님 건의들 다 땅에 떨어져. 이래서 될 대로 되라 힘 다 빠져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막 게임에 막 빠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에 문화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술이 들어오면 못 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술 배웠다 또 이러거든요. 지 엄마 닮아갖고 저기에 막 쇼핑 좋아한다 또 이래 말하거든요. 이 서로가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가정이 뭐 되느냐? 빈둥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같이는 살아요, 가정 안에. 그런데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아. 밥 먹으라고 소리쳐도 안 나와. 왜냐? 얹혀 가족들 얼굴만 보면. 그래서 호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먹어라. 난 지금 못 먹는다. 힘들다. 안 먹을래. 이러면서 가족들 다 먹고 없을 때 나와가 먹잖아요. 카메라 켜갖고 한번 봐보세요. 소화가 안 되니까. 얹히니까. 이런 가정에 복음 그리스도 막 우리 이래 얘기하는데 그때는 복음 그리스도보다는 마음을 서로 포럼하는 게 나아. 그리스도 빼고 그것도 들어갈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하면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5가지 기초 중에 업이에요. 사도행전 13, 16, 19장 결국은 이게 뭐냐? 네피림이죠. 네피림. 업에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의 것, 완전 육신의 것으로 살아납니다. 영의 것 다 죽죠. 이러면 이 네피림 때문에 6일의 날을 한번 봐보세요. 틀린 오늘을 틀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틀린 오늘에 매여서 직업에 산업에 네피림요 못 이기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러면서 막 가고 세상의 3, 6, 11장의 성공자를 딱 만나버리니까 복음 오늘이 하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털기도 싫고 아무것도 복음만 빼고 다른 것 다 하는 오늘을 맞이하는 거지. 이게 업이 돼버렸어요. 지역, 내가 서 있는 현장 이거죠. 계속 현장에는 이대로 가니까 상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현장에 항상 내게는 뭐가 있느냐? 분노, 포로, 노예 따라갑니다. 요렇게 삽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다시금 또 나 만남 가정업 현장. 또 요렇게 삽니다. 내일 되면은 나 만남 가정업 현장. 요래 또 삽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양으로 진행하잖아요. 내 인생이 복음이라 하면서도 바뀌지 않아, 수레바퀴. 5 기초 이거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오직 세상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게 최고다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성공, 세상, 돈 버는 거, 돈 만져야 되고 이런 인생으로 수레바퀴 됩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모든 업에 전도가 있다면 이게 쓰임받는 최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 이거 전도만 빼고 오늘의 하나님 말씀 다 빼버리고 이대로 살아간다. 내 인생은 돈 버는 수레바퀴.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수레바퀴로. 결국 나중에 나오는 거는 불신자 6가지의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수레바퀴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치유의 길을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응답입니다. 다른 치유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힘든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나에게 온 실패의 어느 날 괴로움, 이거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야 완전 치유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잡는 모든 것을 내 삶에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잡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응답을 어디다가 줘야 되고 성취를 어디다가 시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을 이루는 구원의 생명이잖아요. 구원의 생명 없으면,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뭘 하냐, 아무것도 못해. 좀 더 심하게는 짐승 같은 수준이, 짐승 같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를 완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은 생명으로 모든 거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 결국 뭐냐? 무너지는 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구원이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지. 나에게 이 능력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떤 완전 치유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 두려움, 불안 치유가 되잖아요. 두려움이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불안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완전 치유. 두려움, 불안 때문에 집착되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중독이 되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되어져서 있는 나를 완전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버리면 끝.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 묵상, 치유. 자, 어떻게 우리가 치유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심겨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 어디에? 내 생명에. 구원받은 내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 딱 심겨져 버리면 그 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요, 뇌에 각인되는 것보다 이게 넘어서 영에 각인되는 게 엄청 무서운 거다 했잖아요. 안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그 영이 내게 심겨져 버렸다. 그 어떤 것도 저는 여기에서요, 치유 일어난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자, 이제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모든 잃어버린 부분이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영, 하나님의 힘. 어떻게 우리는 치유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에
내 영혼에 임하니 모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의 근원의 시작이란 말이요. 그게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돈도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어디에 업에 있던 어느 현장에 있던 어떤 만남을 가져도 나는 치유된 현장에서 살리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렇게 또 우리가 메시지를 이래 들어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자주 들려요, 저에게는. 저 성질 절에 가다, 역시 저 안에는 구원 못 받았을 수 있다. 요 메시지 계속 들려줘요. 아, 저 사람 교회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 구원 못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 계속 들려줘요. 우리는 구원은 따로 있고 행동은 또 따로라고 생각을 했더만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신앙 고백 따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욕을 저렇게 하고 비판을 저렇게 하고 나가서 저런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계속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구원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영으로 생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만큼 되어져 있는지 확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이.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시공간, 초월 넘어서 미국에 있어도 응답. 이러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여기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37 이 나라에 전 나라를 하나하나 방문을 다 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프리카에 신발 없이 막 뛰어다니고 여자들 속옷도 입지도 안 하고 시커멓게 해가 벅벅벅벅 뛰다니고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 무슨 5천 종족? 나는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만나러 가기도 싫어 나는. 그리고 저 이상한 물 그거 떠먹는 거 보셨죠? 우리는 완전 저거 멀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물 막 마시고 하는 정말 인간 맞아. 저런 사람한테 복음 들어가 봤자 뭐 이런 싶은 이상한 생각이 막 이래 있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라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지금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동기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내 믿음의 기도 이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으로 그래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넣으시라고 이번 주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말인 거지. 근데 우리는 절대 하기도 싫잖아요. 치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어떤 부분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3시대에 딱 이래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때 공중권세를 장악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떻게 치유가 안 되겠어요? 여기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보호자의 능력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 공중권세 흑암의 세력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막바로 이때는요, 그리스도만 불러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능력이 별로 표현을 안 해도 내 손에서 어디를 만져도 이때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이 막 여기 막 배가 아프다 한번 해보세요. 안수 역사 일어나지. 그게요, 요런 거. 요게 내 영에 내 생명에 와 있을 때에 그 손이 이랬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 손으로 이랬는데 응답 안 왔다. 응답도 안 오고 이제 요래가 비판 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다. 막바로 역사.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제는 여기에서 12DIP 치유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4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망대가 요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세력, 지옥의 세력, 가난의 세력, 재앙의 세력, 꺾는 24망대가 정확한 언약을 통하여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일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해도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얽기만 해도 이미 여기에서 세워진 그 망대를 통하여 지옥의 세력, 사단의 세력, 가난의 세력, 재앙의 세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약이 이미 심겨졌다. 어디에? 영에. 그거예요.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도 나에게 굉장한 큰 응답의 문이 막 열려지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이때 재앙 막는 길이 보이고 재앙 꺾여버리는 거예요. (24, 25) 함께 나오니 영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래서 영적인 힘이요 굉장히 내에게 공급이 되어지니까 요때요 흑암 이 세력 완전 꺾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흑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치계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개인에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꺾이는 겁니다. 이래서 공중권세가 꺾여지고 흑암이 꺾여지니 우리는 유니버스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 세워지고 이때 우리에게는 보좌의 작품이 딱 나옵니다. 보좌의 작품이 나오는데 가난하다? 아니요. 이때 경제의 작품도 나옵니다. 야, 전에 내가 경제를 이렇게 보고 돈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와 돈은 이것이구나. 이 작품 나온다니까요. 전에는 내가 내 거 막 모아서 티끌이라도 막 모으고 의식주를 향하여 막 모아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작품이 딱 나와버려요. 지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요거 떼고 저거 떼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보험 떼고 뭐를 헌금 한번 해보세요.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사는지 못 살아요. 여러분 남편 월급 다가와서 얼마나 저축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돈의 계획이라면. 그런데 작품은 보좌의 작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희한해요. 이상한 지출 막으시고 문을 여사 빛의 경제가 내게 들어오도록 이게요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일을 뭐를 할 때 보좌의 작품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닙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싹 바뀌어져야 돼요. 맞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뜰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뜰이에요? 읊어봅시다. 첫째, 237 5천 종족 살리는 묵상 집중 치유할 이거 이봐라 못 외웠네 보이게. 자, 내가 테스트를 해보이. 후대를 서밋으로 가는 아이들의 뜰. 여기 되는 거. 전에는 막 랩런트 말 안 듣는 거 혹 집어가보고 막 니 같은 거는 막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낫다 하면서, 아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의 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해야 될 내 수준이 다른 거 다 하고 있었구나. 집중 치유할 묵상 기도의 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지금 못 지었지만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이런 응답을 탁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도 이제는 좀 가면 좀 벗자. 이제는 우리가 중직자로 안수도 이제 다 받고 결혼도 끝났고 결혼식도 이제 끝났고 어저께 저녁까지 나은이의 돌잔치도 끝나고 우리 교회 이제 일 다 했어. 지금부터라. 이제는 일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하는 그런 요 땅 해갖고 왜 그때까지만 하는 게 있어서 그건 쇼일 수 있고 이제부터 가면을 벗고 이정표 따라가자. 이정표를 따라가자. 이정표 몇 가지? 7가지. 777, 773이 아니고 이제는 창세기 3, 6, 11장의 가면을 벗어라. 요 가면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정표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초월하고 나를 살려내야 7가지 이정표를 따라갈 건데 요거 가지고는 절대 못 따라가. 그리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고통의 이유 알고 가면 벗어라. 고통의 이유를 알아요. 그럼 어떤 가면이냐? 고통이 왜 왔느냐?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피림 때문이. 그러면 13, 16, 19장의 고통의 이유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13장 강단입니다. 13장은 강단이에요. 강단이 없으면은요 점술의 인생과 같다 열어보셔야 돼요. 강단 없어. 그냥 살아가. 점술의 인생이라. 여기에 답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3장 15절 이래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느냐? 지속되느냐? 강단요. 그래서 13장은 강단으로 치유받아라. 자, 16장은 나는 복음 알고 있는데요. 난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 삼중직. 이거 아니면 인생의 균형을 못 맞춰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교회 와서 다르고 집에 가면 또 다르고 직장 가면 또 다르고 경제 앞에 돈 앞에 서면 또 내 인생 또 다르고 그리스도 삼중직 균형을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요. 가면 좀 벗읍시다.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끝까지 선포하며 가셔야 되죠. 19장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고질적인 영적 문제예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그리스도라야 고질적인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강단 하나도 없지. 들어도 그냥 끝이지. 고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어디 가느냐? 불신자 6가지요. 이 고통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잡힌 삶.
마귀에게 잡힌 삶. 이 길은 어떤 길이 이정표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정표 따라가 봅시다. 복음은 가면을 쓴 내 인생 이정표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가 봅시다. 자, 첫째, 어떤 이정표냐? 갈보리산 이정표. 다 한번 해놔놓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감난산 이정표. 못 외웠지 싶은데. 세 번째는 뭘까요? 마가다락방 이정표. 자, 네 번째는 그렇지, 안디옥 교회 이정표. 자, 이제 나올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뭘까요? 아시아 이정표. 여섯 번째는 마게도냐. 일곱 번째는 로마 이정표.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복음의 인생 이정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여기 와서 머물러 줘야 돼요. 그럼 갈보리산 그 이정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문제와 사건이 온 거죠. 그 이정표가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표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복음을 버리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표. 어디로 가는 길이다? 복음 적용.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고 네 문제 끝냈는데 왜 자꾸 네가 헷갈려 하냐? 갈보리산 이정표. 그리고 감난산 이정표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끝. 마가다락방은 언약 붙잡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때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요때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정표.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괜찮다. 이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니 괜찮다. 그거는 환란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뭘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요거 놓치면 안 돼. 아시아 이정표예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요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준비하신 것이 있다. 요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요거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거 해버리면 아시아 이정표는 뭐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마게도냐는 내 뜻대로 안 돼. 이상한 문이 막혔어. 문이 자꾸 막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 문이 막히고 닫혀도 내 인생은 전환점으로 삼는 겁니다. 전환점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바꾸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질문하는 시간이지. 이제는 마지막 이정표, 로마예요. 이거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지속한 자가 한 거예요. 로마 이정표. 로마 복음화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언약을 누린 자가 로마 복음화한 거예요. 로마 이정표. 오늘 이 시간에요, 반석교회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야,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렇다. 교회는 지금 고비구나.
기도해야 될 때지. 그게 로마 보고 이정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욕심, 동기 가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뭐요? 가면선 인생 치유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면 끝. 내가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 인생 7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 6, 11장 가지고는 안 된다. 사도행전 가지고 이 13, 16, 19장 가지고 안 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요 7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응답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강단 놓치지 아니하고 이 강단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흘러서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그 대면 속에 큰 능력으로 응답받아 완전 치유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달을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